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표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표어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줄여서 올해 표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은 당연히 저희가 평생 힘써야 할 일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올해 이런 표어를 좀 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고 말씀 묵상하고 또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싶은데 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손발에까지 연결되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죠. 즉 머리에 배운 것은 있는데, 아는 게 있는데 행동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문제는 머리에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주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 삶으로 내 손발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천력이 약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약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데 이분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제대로 안다면, 확실하게 안다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마음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표를 정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알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력이 부족한 부분보다는 그만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지식의 힘, 아는 것의 힘이, 그 아는 것의 내공이 충분히 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면, 그리고 충분히 알면 그 알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단순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지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시고 온갖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어떤 도구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올 한 해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조금 더 힘써 주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지만 저는 특별히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어드벤트 시즌을 맞이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사야 41장부터 제가 매주 한 장씩 66장까지 올해 상반기에는 말씀을 좀 이사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익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용하시는 대명사가 I입니다. I. 1인칭 대명사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좀 간접적으로 3인칭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본문들이 바로 이사야 40장 후반부 40장 이후의 후반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매주 한 주씩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4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핵심이 되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는 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 주고 계시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굳이 그 두려움의 리스트를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싱글인 사람은 싱글인 대로 모두 다 저마다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이 하나님께서 이 10절에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지금 온 세상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섬들이 또 땅끝이, 이런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멀리 퍼져 있는 열방, 땅끝에 있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까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들도 무서워 떨며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면서 이렇게 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느낄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겠어요? 자,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사람들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열방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6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막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격려하는 겁니다.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으쌰으쌰. 근데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수, 나무로 어떤 형상을 조각한 사람이 목수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 장식을 하는 기술자에게 부탁합니다. 이것 좀 예쁘게 장식 좀 해주십시오. 그게 금 장색을 격려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 좀 잘 아름답게 장식해달라고 꾸며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철을 다루는 사람들,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거 땜질을 좀 잘 해서 이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서로 당부를 하죠. 그렇게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못을 단단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수는 나무로, 금장색은 금으로, 철공 기술자들은 철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고정시켜서 한 곳에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고정시켜 놓은 우상들 앞에서 빌기 시작했겠죠. 우리들의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붙잡아 달라고 그 우상들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상들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손으로 버텨주지 않으면 픽픽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못을 단단히 박아서 열심히 땜질해서 세워놓은 그 우상, 자기들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당신이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본당이 좀 휑해졌는데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본당 곳곳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세웠습니다. 특별히 본당에 세워놓은 크리스마스 트리 굉장히 큰 트리였는데 그 세워놓을 때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 때 보면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라, 올려라, 거기는 이렇게 장식해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오너먼트를 하나씩 달아서 아주 예쁘게 장식해놓고 그리고 균형을 잘 맞춰놓고 중심을 일어서 쓰러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성탄 장식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빌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게 얼마나 가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않는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을 서스테인 해주고 있는, 서포트 해주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처음 생겨난 것도 사람의 도움으로 생겨났고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은 사람들의 손에 철저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지탱하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온갖 여러 가지 불안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불안함 가운데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수단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허무한 인간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백성에게 선포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8절 시작하는 구절 보면 영어에는 but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you. 그러나 너희는 섬들은, 땅끝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but you,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저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굴종하고 억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종을 아끼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 종 너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 너는 내가 택했다.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사랑해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 너희는 내가 사랑한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과 같고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동반자이다, 나의 벗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희들을 붙들어준다. 누가 누구를 붙들어준다고요? 누가 누구를 붙들어줍니까? 여러분, 우리 힘써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신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붙들어줬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붙들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못을 박아놓고 고정시켜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자기들이 우상을 붙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너희 손으로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희들을 지키며 살아간다. 땅끝이라고 하더라도, 땅끝, 가장 멀리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땅 모퉁이, 중심이 아니라 코너에 있는 아주 구석에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전달해주고 싶으셨는지 10절에 보시면 3번이나 비슷한 단어를 쓰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새해 첫 주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간절하셨으면 10절에 보시면 참으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여러 차례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두려움 앞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인생들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한쪽은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형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형상을 어떤 쉐입이 있는 그러한 형상,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우상,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만큼 이뤄 놓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아니면 내 손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내 노후를,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가 한번 잘 지켜보겠다.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자신의 손의 능력을 신뢰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삼고 거기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자리가 됐든 아니면 인맥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겠다, 내 인생을 세우겠다, 내 인생을 지탱하겠다.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이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 요즘에 워낙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깨끗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산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그 저울에 올려놓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온 세상의 바다를 손바닥에 한 움큼 스쿱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온 우주의 그 엄청난 하늘을 그건 내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손으로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 앞을 알 수 없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지극히 보잡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것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만 든든히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 첫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움켜진 손,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 앞에 다 펴고, 여러분 깨끗하게 펴고 빈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빈손을 들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의 능력으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이 예식 역시도 가장 두려운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주님도 마음이 무거우시고 두려우실 때, 제자들도 마음이 무겁고 두려울 때,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심시키시면서 이 예식을 제정해 주시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어느 정도로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직접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음료를 먹어야 살 수 있고 그 온 몸에 피가 제대로 잘 돌아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먹고 너희는 나를 마시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는 내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야 너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이 예식을 통해 우리 주님의 살이, 주님의 몸이 그리고 주님의 피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될 수 있는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까지 나눠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올 한 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성찬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